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통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지고 죽었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제목은 부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첫째, 부자들에 대한 경고, 부자들에 대한 경고 1절. 두 번째, 말세의 재물을 쌓은 부자들. 네, 말세의 재물을 쌓은 부자들 2절로 3절. 세 번째,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않는 부자들.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않는 부자들 4절. 네 번째, 사치하고 방종하는 부자들. 사치하고 방종하는 부자들 5절. 다섯 번째,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부자들.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부자들 6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부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어떤 사람이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요하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그것이 바로 이렇게 세상 것에 대해서 허영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들. 그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인간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1절에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네, 부자들이 여기 울고 통곡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물질적인 부자뿐만 아니라 지식 부자, 권세 부자, 또 인물 부자, 또 여러 가지 혈통을 자랑하는 혈통 부자, 가문 부자, 이런 부자들이 있죠. 남보다 무언가 있는 것. 그래서 이 부하다 보면은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남보다 조금 많은 거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교만하기가 쉽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수학 경시대에 나가가지고 10등 안에 들었대요. 수학 경시대에 나가가지고 수학을 잘해서 10등 안에 들었는데 자기가 수학을 잘한다고 교만하게 생각했는데 대학교 가가지고 수학 잘하는 대가를 만났는데 자기 그 같은 학교 수학 어려운 문제를 자기는 며칠 걸려서 푸는 문제를 그 사람은 4시간에 걸쳐서, 그 친구는 4시간에 걸쳐서 수학 문제를 풀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겸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수학 잘하는 줄 알고 자기가 수학 경시대회까지 나갈 정도로.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보다 더 잘하는 수학의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잘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가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도 겸손의 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한 자들이 보통 교만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이것을 의지하기가 쉬워요. 돈을 의지하기가 쉽고, 권세를 의지하기가 쉽고, 또 자기가 뭐 의지하는 잘난 거 있잖아요. 그걸 의지하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인물을 의지하고
그런 거 의지하면은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자, 울고 통곡할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의지하는 것이 없어질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버는 거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니.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거기 욥도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이 다 거부였습니다.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바르게 사용하라 그것입니다. 자, 부한 자들은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고 그랬고요. 누가복음 6장 25절. 누가복음 625입니다. 누가복음 625. 다 찾아보세요. 이제 오후 예배 시간이니까 맨날 그냥 제가 읽어주는 것만 듣지 마시고 이제 오후 예배 시간이니까 여유 있게 누가복음 6장 25절 625 읽어보세요. 6장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네, 배부른 자요.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교만하고 배부르고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지금 웃는 자예요. 애통하리로다. 세상 것으로 쾌락을 통해서 웃고 그런 사람은 애통하여 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그리고 여기 자족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그랬죠. 또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읽어보세요. 6장 6절 말씀. 그러나 너희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또 계속 7절 8절.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6장 거기 9절 봅니다. 제가 볼게요.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봅니다. 거기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읽어보세요.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나눠주고 구제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자, 잠언 19장 찾아봅니다. 다 펴세요. 잠언 19장 17절 읽어보세요.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네, 예,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잠언 23장 4절 봅니다. 잠언 23장 4절. 23장 4절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또 5절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네,
잠언 23장 4절이에요. 부자 되기로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에 돌아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말씀 이제 읽었고요. 5절, 지금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고하라. 그러니까 세상 거 의지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3절에는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이 썩었다고 했습니다. 좀 먹었다고 했습니다. 좀 먹었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오면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김명무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것은 첫째, 먹고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것은요, 먹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라. 먹고 살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신명기 8장 18절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짓지 아니한 집을 주시고 가꾸지 않은 포도원을 주시고 파지 않은 샘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가나안 땅에서.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를 때에 하나님을 잊을까 조심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경제 이제 10위, 세계 쬐그만 나라가 아니 한반도도 그것도 반절 갈라졌는데 남한만 해도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부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다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생각해 봅시다. 집에 자동차 있죠? 또 집에 냉장고 있어요, 없어요? 세탁기, 쿠쿠, 밥솥 다 있어요. 또 뭐 있나? 자전거도 있고 우리 아이들 장난감도 있고 책도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아들 며느리 우리 아들 며느리만 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아들 며느리도 마찬가지야. 아, 왜 너무 책을 이렇게 많이 사와? 네? 다 읽지도 않으면서. 그냥 책이 가득해. 아니, 신방 가보면은 책이 가득해.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아이들 책이 비쌉니다. 옷도 하나님 옷도 주시고 신발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예전에 없었던 거 많아요. 예전에는 검정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이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야. 검정 고무신 잘 닳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시장에 가가지고 땜질해서 또 써요. 구두도 예전에는 굽을 갈아서 썼어요. 근데 요새 굽을 갈아 쓰는 게 어딨어요. 그냥 쓰다가도 좀 저기 하면 명품 신발도 막 갖다 버리고 그러는데 그만큼 부자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설날이나 이럴 때나 고기 먹었어요. 고기 못 먹었습니다. 설날이나 고기 먹었지. 근데 이제는 뭐 맘만 먹으면 고기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밥 먹은 다음에 과일도 먹어요. 예전에는 과일 못 먹었어요. 근데 요새는 과일도 먹을 수 있고 그만큼 어때요? 부자가 된 거예요. 국가만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많이 부자가 된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더 그러기가 쉬워요. 개성공단에서 거기 북한 사람들이 거기 이제 초코파이도 나눠주잖아요. 그럼 초코파이를 이제 저기 가져가면은 그걸 가지고 또 판대요. 팔아가지고 수입을 얻고 그렇게 그 사람들. 그리고서는요 그 목욕탕에 샤워 시설을 해줘. 샤워 시설 해주면은 뜨거운 물이 막 펄펄 나오는 거야. 여러분 집에 뜨거운 물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오죠. 네? 뜨거운 물이 어딨어. 예전에는 연탄불에다가 이 물을 데워가지고 머리도 감고 그랬는데 지금은 네? 뜨거운 물이 왼쪽으로 틀으면 뜨거운 물이 탁 나오는 거야. 오른쪽으로 틀으면 찬물이 탁 나오고 이런 세상에서 전에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이 개성공단에서 저기 일하는 사람들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니까 처음에 눈물을 흘려. 이런 뜨거운 물이 어디 있니? 네?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이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고맙게 생각해야지. 감사하게 생각. 하나님의 은혜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주시고 경영하지 않은 포도원을 주시고 그들이 개간하지 않은 땅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라고 쓰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쓰라는 거예요. 물론 노후 대책하는 거 좋아요. 저금하는 거 좋습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부자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적으로 부자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는 믿음으로 쓰는 거죠. 믿음으로. 재물을 쌓지 말고요. 적당히 쓰라는 거예요. 적당히 쓰고 그리고 샘물은요. 자꾸 퍼내면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믿음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사장이라고 하면은 그 사원들에게 품삯을 제때에 주라는 거예요. 임금을 잘라먹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품꾼은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날 품삯을 못 받으면은 그 다음에 그날은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사람의 그 어려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하는 분들도 좋은 거예요. 고용을 해서 많은 일꾼들을 이렇게 품어가지고는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애국자예요, 사실은. 네,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사장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면은 그 훌륭한 거예요. 애국자야, 사장이.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월급 주면은 그 애국자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품삯을 제때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품삯을 좀 이렇게 제대로 줘야 제대로.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말고. 사장은 그거 조금 덜 가져도 괜찮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사람은 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사장님들이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품삯도 어떻게든지 깎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긍휼히 여겨서 좀 주는 거예요. 보너스도 주고 어떻게든지 베푸는 거지. 그런데 이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것도 기쁘지만 사랑하는 게 더 기쁘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 또 도와주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도움 받는 사람도 은혜 받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이 마음에 기뻐요. 주면서 기뻐요. 주면 내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주면서도 기뻐. 참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인간을 베풀면서 기뻐하고 엄마 아빠가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에게 나눠주면서도 이게 기쁜 거예요. 받으면서도 기쁘지만 주는 거 기뻐. 하나님께 연보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역대상 29장에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재료를 마련해 놓고 이제 솔로몬이 짓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준비한 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속에서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엔돌핀. 그래가지고 건강해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품삯 제대로 주라는 거예요. 똑같은 저울추를 갖다가 무게를 똑같이 해야지. 그리고 저울도 속이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가락시장 했던 사람도 있죠. 가락시장 다니면서 돈 벌으셨는데 어떻게 정당하게 벌으셨어요? 구자성 권사님. 정당히 벌으셨죠? 왜? 하여튼 잘했다는 것 같아. 그래요. 저울도 하고 덤으로 막 주고 인심 쓰고 그래야 돼. 그리고 고춧가루 장사도 정당하게, 두부 장사도, 참기름 장사도 순 100% 진짜 참기름. 진짜 아니라고 해도 그냥 참기름, 진실하게. 그러면 고객들이 더 와요. 야, 이 집은 속이지 않는구나. 진짜구나. 역시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 가게 와서 팔아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신자들이. 또 세금도 열심히 내세요. 세금. 사장님들이 고용도 하고 세금을 절세하는 건 좋고 탈세하는 건 나쁜 거예요. 탈세하는 건 나쁘고 절세하는 거 좋아요. 세금을 내야 국가에서 노인들도 노인연금 줘야지, 또 나라도 지켜야지, 또 병원에 의료비도 이렇게 해줘야지, 또 연금도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이런 것도 돈 써야지, 교육비 써야지. 국가에서 쓸 돈이 얼마나 많아요. 요새 노인들이 살판 났어요. 효자 아들보다 국가가 더 잘해. 병원비도 막 깎아주지. 어떤 데는 집도 공짜로 줘요. 또 연료비도 대줘. 에어컨비도 대주고. 무릎 수술하는데 또 수술비도 나와. 그래서 정부에서 거의 대줘요. 효자 아들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야 돼. 세금 많이 내야 됩니다. 절세 좋은데 탈세는 하지 마세요. 우리 믿는 신자들이. 그래서 여기 추수할 품꾼, 품삯을 제대로 줄 것, 잘라 먹지 말 것, 좀 어려운 사람 도와줄 것. 이제 연말이 돼가지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동사무소도 또 도와주고, 무슨 섬선교회 도와주고, 평소에도 도와주지만 연말에 또 이렇게 도와줘요. 구세군 자선 낭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와주지 않고 이 품삯을 잘라 먹으면 그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막 아우성 치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돈이요, 그냥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 물론 요새 이 생활비가, 이 음식비가 많이 들긴 들었지만 보통 어떤 데 돈이 많이 필요하냐면요, 사치하고 방종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요. 술 먹어도요, 소주 먹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소주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양주 한 번 먹는데 한 3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쌍떼빌 이 아파트 이쪽 가다 보면은 써 있어요. 30만 원이래, 30만 원. 네? 팁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요. 사치하고 방종하고 방탕하고 그런 데는 돈이 많이 들어요. 옷도 비싼 거 입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 방탕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술 먹는데. 그래서 여기 잠언에 보면은요, 술을 탐하지 말고 고기를 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평소에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치하고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6절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이 부자들이 의인을 정죄하고 죽여요. 핍박합니다. 그리고 이
권세 쓰고 돈 많은 사람들이 보통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고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태양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을지언정. 그러나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자, 8가지 복 중에 8번째 복이 그거예요.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앞서간 선지자들도 그렇게 핍박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5장 8절의 8번째 복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에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이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이제 심판하시고 핍박받는 우리들은 이제 구원해 주시고 상급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한자들,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부한자들에게보다도 이런 교만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것.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먹고 살고 또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하늘의 영광 보좌 부유한 거 다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부자 되게 하려고 가난하게 되시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먹을 것 입을 것 주셨사오니 물질을 가지고 먹고 살고 또 믿는 일에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땅에다 쌓아두지 아니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세워주고 이런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동안에 추운 일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국가적으로도 참 위정자들이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찬양대 칸타타 준비하는데도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